안녕하십니까. 통일과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참 아버님을 측근에서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 온 심정과 정성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승리해 오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정원 여사님에 대해서, 강정원 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런 제목이고요. 양력을 볼 것 같으면 1935년 10월 서울에서 출생하시고 54년 11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55년 5월 이화여대에서 퇴학당하시고 57년 7월 1위 개척 전도를 하셨습니다. 59년 경희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60년 7월 청평 개척 전도하시고 60년 김제 백상면에서 개척 전도하시고 61년도에는 경북 및 충남 지구 순회사를 역임하시고 또 61년 5월 15일에는 이재석 회장님과 더불어서 36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61년 12월에는 영기군 전동면 개척전도, 63년 여수시 개척전도, 68년 제1차 7년 노정 공로상을 수상하시고 70년 12월 보원에서 3년 전도활동 하셨습니다. 71년 전국 순회사로 활동하시고 74년 성공연합 부인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81년 협회 가정부장을 역임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한국종교 여성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1996년에는 대만 국가메시아로서 또 큰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설아에 이남 이녀 자녀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관련된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함석헌 선생 되시겠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께서 한때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이분 사상에 좀 심취해서 강의도 많이 좀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다닐 때 이게 뭐냐면은 장충단 공원에 있는 이게 비석이 되겠습니다. 한충화 교수님께서 여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양윤영 선생 교수님 댁에 가서 원리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충단비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만나셔가지고 한충화 선생님하고 같이 원리 강의를 들으러 간 것이 통일교회 입교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유효원 협회장님 되시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용영 교수님 댁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이신 김영운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통일교회에 강의를 듣고 원리 강의를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퇴학 통보서를 보내온 것이 되겠습니다. 강대성씨란 분은 아버님 되시겠습니다. 강정원, 쉽게 말하면 퇴학한다 이거죠. 통보서. 당시에 교수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이 퇴직을 당하시고 학생들은 이대에서 14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대에서도 황한채, 유경규 두 분이서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생증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신 김환란 박사 되겠습니다. 총장. 부총장 되시는 박마리아 여사 되시겠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신 이기붕 씨의 부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이하대학에서 퇴학당한 우리
학생들 되겠습니다. 당시에 여기 12분이 계시는데요. 여기 다 계십니다. 귀한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청사에 빛날 귀한 따님들 되시겠습니다. 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귀한 분들 되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본 사진 되시겠습니다. 요분이 강정원 회장님 되시겠습니다. 요분 서명진 회장님으로부터 쭉 다 계세요. 요 사진은 참아버님 계시고 여기 청파동 전 본부의 계단 앞에서 이렇게 줄을 맞춰 가지고 요분은 최원복 여사님, 요분은 김영운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아버님 모자 쓰시고 뒤에서 이렇게 지키시고 참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요 사진은 요건 누구냐 아버님이 그 산정에 올라가셔서 참 태학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버님을 중시 삼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키움을 받았던 그런 모습 되시겠습니다. 요분은 뒤에서 아버님 도우실까봐 부채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6천년 만에 참사랑의 꽃바람이 부는 귀한 그런 모습 되시겠습니다. 또 여기는 또 야외에서 이렇게 또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이렇게 해서 아버님 중삼고 정말 복귀된 에덴 동산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을 들으시고 귀한 참 사랑에 취했는 장면, 말씀에 취했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버님 또 이렇게 중간에 계시고 이렇게 협회 간부님들 딱 계시고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은 졸업을 하시는 분들 축하해주는 장면 사진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방금 그거와 비슷한데요. 지금은 태학 처분한다는 그 통지서 그 가까이서 본 장면 되시겠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 가슴이 철렁하시겠어요. 자식이 학교에서 퇴학당한다는데. 요 당시에 강정문 우리 회장님의 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읽어보면 6천년간 섭리하여 오시는 아버님의 심정 얼마나 안타까운 뭐가 이거죠. 잠시도 쉬지 말고 새 역사를 개척하고 나아가 아버님의 뜻을 하루속히 이루고 말자. 성화의 젊은 이들이여 싸우자, 이기자, 승리의 기발을 날릴 때까지 참고 1955년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참 결의의 일기를 쓰시고 한 1년 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퇴학 처분 당하시죠. 요 장면은 강정원 회장님이 처음으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요거는 세대문 북학동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성분들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 유효원 협회장님 식구들하고 또 집행이 짓고 이렇게 담수하시고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건 한 몇 년 지나서 58년도에 전 본부교회 앞에서 또 이렇게 아버님 모시고 이대에 관련된 모든 우리 식구님들 또 우리 여성분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흥인동 시절 정말 세대문 교회에서 그 다음에 흥인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고 또 부흥도 있었습니다. 산에 야외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아버님 모시고 안창선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 여성 우리 식구님들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자, 요 사진은 요가 이화 여자대학교 되겠습니다. 요 두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퇴학당한 유경규 씨와 황환채님 되시겠습니다. 아마 항해로 갔는지 전도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학생 두 분이 멋있게 복장을 차려입고 여자 학교에 가셨어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되시겠습니다. 요 장면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했을 때에 그 이대에서 김한란 총장이 퇴학 처분을 내렸을 때에 정말 요 일심교회 다니는 좀 노인네분들
참 도인들 되시는데 몇 분이 오셔가지고 계시를 받고 갓을 쓰고 와서 이 걱정하지 마라 그야. 계속 싸워 나가라 그야. 곧 무죄로 석방된다. 막 이런 계시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많은 참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됐다고,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 후에 7월 4일 또 아버님을 중심삼고 또 귀한 협회에 우리 간부님들이 참 이렇게 끌려가게 된 사진 되시겠습니다. 아무 죄 없이 법정에 서신 참 이런 역사적인 사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란 여기 보면 아버님 결국은 3개월 만에 무죄예요. 무죄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무죄로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요. 증명이 됐다. 이분은 죄가 없다. 그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제2의 전도사 수련회를 40일 수련회를 야목교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든 참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요분은 안창성 강사님, 여기는 한인수 선생님 되겠습니다. 고기 잡는 장면 되겠습니다. 바닷가에 가서도 잡고 무슨 연못 같은데 한 15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연못에 들어가서 막 물을 좀 퍼내고 여기 들어가서 막 연꽃가시에 찔리면서 막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한 참 영육간에 아버님이 직접 주관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교회가 제3회 때부터 해서 많이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 와서 또 샤워하고 또 옷을 딱 갈아입고 칠판 걸어놓고 원리 또 시험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도 밤에는 또 원리 시험도 치시고 그런 장면 되겠습니다. 또 한 장면 되겠습니다. 안창 선생님 계시는데 여기 어디 앉아 계시겠죠. 야목교회라고 간판 붙여놨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한 장면 식구들이 멋있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야목교회가 되겠습니다. 당시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참 쪼그리고 앉은 모습으로 식사를 하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아버님 성원 전이 되시겠습니다. 야목교회 수련회 때 야목에서 식사하시는 그런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55년 3월 30일인데요. 아버님은 또 초창기 몇몇 되지 않는 식구님들 정말 하나가 되었어요. 아버님이 청경군에 뭐 이렇게 나들이 가신 것 같아요. 역사적인 또 장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강정훈 순회사님이 순석 94번 성지 140을 이걸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리하고 도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참 아버님께서 여기 보면 이거 순석인데요. 돌과 조개입니다. 이거 1번이 김원필, 유효원, 3번 이수경, 4번 유효민, 5번 이봉운, 그 다음에 김관성, 7번 송도욱, 송기주, 안창성, 김찬견, 유광열, 이진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번호를 쭉 해서 248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1960년 3월 13일 동해안 울진에서 이 관동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이걸 바닷가에서 주워오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송도욱, 박보희, 최원복, 유효민, 한상길, 윤정혜 씨와 더불어서 순회를 하시다가 이걸 주워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이름을 써주시고 하시면서 이걸 간직하라. 그러면서 이 귀한 거다. 그래서 아버님 중심 삼고 이 돌 중심 삼고 또 본인에서 이 삼위기들을 이루어가지고 무슨 뜻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보관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귀한 걸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성지는 뭐냐면은 또 이 큰 종이를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1960년 2월 24일 날 150명에게 맞추면 이제 종이 한 장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찢어가지고 또 번호를 써서 다 보관하라고 하는 귀한 종이와 돌을 하사하신 것 되겠습니다. 순석과 성지 귀한 종이. 이 사진은 우리 강정원 우리 회장님이
7년 공로성 제1차 7년 노정에서 공을 세웠으므로 상 받은 거 되겠습니다. 공로상 우리 참아버님 조남이 딱 있어요. 귀한 상을 받으시고 이 사진은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천일국 주인상을 또 이거는 부부가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이분은 잘 아시는 우리 이재석 회장님 되시겠습니다. 강정원 회장님의 부군 되시겠습니다. 귀한 우리 회장에 이재석 회장님이 협회장도 역임하시고 공적 일을 감당하실 때 참 아버님께서 해외에서 편지 보내주신 거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수고가 많을 줄 안다 이렇게 되고 하여튼 아버님이 쓰신 이 필체는 정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보통 잘 못 읽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니까 다행이다. 하늘이 같이 할 것이다. 이런 하여튼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럼 안녕 선생부터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귀한 편지를 격려 편지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참 사진과 더불어서 또 편지가 여러 장 많은데 이것도 딴 거 하나 읽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노력을 찬양하노라 모든 것이 합동하여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합동하여 유익을 할 줄로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버님이 귀한 또 격려해 주시면서 그럼 안녕. 그럼 안녕이에요. 그럼 안녕. 선생으로부터다. 이거죠.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또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과 더불어서. 요 사진은 우리 강정원 회장님 사진 되겠습니다. 천안교회에서 초대 천안교회 개척 나와서 초대 교회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패를 받는 장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은 우리 강정 회장님 되시고 이재성 회장님 되시는데 여기 청파동에 우리 그 본부 건물에서 자서전 출판 회고록 출판회를 하는데 기도하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거기서 또 인사 말씀 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인사 말씀. 요 장면은 과거에 요분은 그냥 강현실 회장님 되겠습니다. 이재성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즐거운 한때 사진 되겠습니다. 이건 회고록 출판할 때에 명문회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에서 퇴학당한 분들 모임이 명문회인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축하도 해주면서 또 이렇게 꽃다발 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참 사진을 귀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귀한 분들 되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축복식 때 36가정 제2가정에 들어가셨는데요. 여기 이재석 회장님 계시고 강정원 회장님 여기 계시는데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간정담을 들려주시는 귀한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회장님과 회고록 출판 때 모습 되시겠습니다. 부건 되시는 이재석 회장님께서 먼저 성화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5일 성화하셔서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이재석 회장님은 살아계실 때 책을 상당히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 아버님 존영되겠습니다. 언제나 바닷가에 나가셔서 정성을 모으시는 우리 아버님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늘 정성을 들여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하얀 집이라고 거문도 교회이죠. 여기 아버님 앉아 계시고 이거 몇 분 안 되지만서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참 내려주시는 귀한 장면 되시겠습니다. 아버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 깨우쳐 주시고 한 말씀 더 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버님. 천정궁에서 말씀하시는 또 귀한 장면 되시겠습니다. 언제나 보고 싶은 우리 아버님. 이걸로 사진은 그만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강정원 우리 회장님, 우리 여사님의 신앙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지만 가끔씩 약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강정원 우리 여사님
나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었고 또 대지주였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이 뭔지 심각하게 느낄 수 없었고 배고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이렇게 유복하게 사시다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일어나고부터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벌어지면서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파동 선결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들었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시다가 6.25가 또 터져서 전쟁으로 죄 없는 선량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자는 마음을 먹고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는 살자는 신념을 갖고 이화여자대학교 법정과 법과를 지망하게 된 것이다. 판사가 돼서 좋은 일 해보려고. 이화여대가 감리교 계통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 많은 것을. 1954년 9월 30일 나는 경이로운 꿈을 꾸었다. 학생 신분인데 잠이 들어있는지 깨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 꿈은 성경에 있는 창세기의 미지의 사실 혹은 의문을 품었던 사실들이 스크린에 상영되듯 환하게 보여지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뒤 다시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의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버지의 시대다. 아버지를 찾아라. 너의 생명의 아버지를 찾아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 성경의 미지의 사실들이 환상으로 막 쫙 필름 돌아가듯이 보여주고 아버지를 찾아라는 아버지 시대다 말이야. 아버지를 찾아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은 10월 1일 금요일이었다. 학교에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흔들리며 몸 막 진동이 와. 아무런 까닭도 없이 벅차는 슬픔 가운데 하늘의 심정이 막 느껴져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렀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다시 교회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아버지의 시대이니 아버지를 찾아라는 음성이 다시 또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 이계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원아 너 왜 그러니? 자꾸 우니까 하고 물었다. 모르겠어. 이상하게 몸이 흔들려. 마음이 고와서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모양이구나. 아버지의 시대이니 아버지를 찾아라는 음성이 들려. 그런 뒤 한충화 선생의 영어 시간에 들어갔다. 영어 교수예요, 이분이. 강의 도중에 신앙적인 얘기를 해 주셨다. 지금은 말세다. 말세는 불안의 시대가 아니고 희망의 시대이다. 라는 내용의 말이 나에게는 크게 공감이 되어졌다. 그 말씀을 듣고 한 달 동안을 깊이 생각한 끝에 11월 26일 한충화 선생을 찾아갔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 달 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찾아왔습니다. 얘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선생님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다. 3층 기도실에서 만나 얘기합시다. 기도실에서 만나 뵙자 신앙 문제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다. 한 선생은 울고 있는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며 나는 신앙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모자라니 다른 분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다. 장충당 공원 비석 앞으로 내일 아침 9시까지 나와라고 하셨다. 아까 사진 봤잖아. 역사적인 장충당 공원 또 비석. 내가 비석 앞에서 한충화 선생님을 만나서 간 곳은 이대 음악 교수로 계시는 양윤영 선생 집이었다. 첫날은 창조 원리를 들었다. 나는 강의를 다 듣고 유효원 선생에게 질문을 했다. 원리의 말씀이 성략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말씀인데 누가 아버지입니까? 유효원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누런 잠바를 입고 탈색한 바지를 입으신 분이 우리들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유 협회장님이 강의하시던 펜과 종이를 갖고 직접 강의를 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유 선생님께서 양보하시며 선생님 앞에 어려워하는 표정을 보니 겉모습은 유 협회장님이 선생 같고 분위기로는 그 청년분이 선생으로 보였다. 나는 아버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계시받았으니까. 강의를 다 듣고 나니 나의 믿음은 확고해졌다. 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했으며 막 떨떨 떨었잖아. 눈물 나고. 그보다 더 확실하게 논리적이고 실정적인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계심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진리로. 기성교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적은 것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청강중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어느 부인 식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신덕씨. 유 협회장님께서 왜 왔수? 하니 나는 지금 방바닥 구도를 수리하는 중이라 도저히 올 수 없는 사정인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지금 이하 여대에서 사랑하는 딸이 왔으니 빨리 가서 증거하라고 하여 왔습니다. 그러고 그분은 기도 중에 아름다운 영계의 노래를 부르며 방언을 하는 것이었다. 또 할머니 한 분과 이화 여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와서 영계에 대한 것을 증거하였다. 이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도 있어요. 공부하는 도중 영계에서 말하기를 이대에서 사랑하는 딸이 왔으니 가서 증거라고 하여 왔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날이 1954년 11월 27일 토요일이었다. 나의 인생관, 신앙관이 바뀌는 날이었다. 나보다 1개월 먼저 들어온 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이대와 연대를 복귀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판 기도를 하기 위하여 3일간 삼각선에 가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오후에 돌아오는 날이었다고 한다. 아마 황환채님과 유경규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분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아까 사진 봤듯이 모인 사람들은 선생님을 유시하여 유효원 선생, 유효영, 유효민, 김원필, 이수경, 김찬균, 또 시와 원리 강의를 듣고 있던 안창성 선생, 그리고 이와 여고생, 또 여고생들하고 양윤용 선생, 한충하 교수, 연대생 3명, 황환채, 유경규, 오성택, 이 세 사람 모였는데 선생님께서 찬송가를 부르자 하여 동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요 세 사람이 산기도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들은 기억조차 없는 노래인데 내 입으로 크게 소리내어 부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부끄러워서 처음 부른 노래니까 부르지 않으려고 하면 더 큰 소리로 노래가 나오는 것이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 노래가 나와.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해. 또 진동하니까 진동 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 옆에 있던 피아노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누르면 더욱 높이 뛰면서 벌쩍벌쩍 엉덩이가 막 하늘로 뛰면서 노래를 불렀다. 동산의 노래를 또 동산에 오너라 동무야는 동산의 봄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취해서 동산의 노래를 부르며 방언을 하고 증거도 하였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은 슬프신 하나님입니다. 6천년간 인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의 노정을 걸어오셨는지 모릅니다. 아들과 딸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내 아들, 딸이라 한번 불러보지 못하신 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때까지 알기로는 하나님은 영광과 은혜와 기쁨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왔기 때문이었다. 아니야, 슬픈 하나님인 걸 알았다고요. 이때 선생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자 하시며 기도를 하시는데 몇 명의 식구가 아닌 몇 천만 명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큰 소리로 오늘 이대에서 사랑하는 딸을 보내주셨사오니 이대 연대 하늘의 뜻이 있는 학교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간청하며 애절한 기도의 소리를 나를 감화시키고 이분이야말로 참 신앙자이며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다.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시라면 어머니는 누구일까?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 싶어졌다. 아버지 있으면 또 어머니 있어야 되니까. 강의를 듣고 난 그 다음날은 주일이었다. 안내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다. 교회는 북학동에 있는 세대문 집이었다. 아까 사진 본 거. 나는 교회에 간판이 붙어있는 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사는 집 딸이었는데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었나 할 생각할 정도로 초라했다. 교회가 이렇게 초라해. 부잣집의 창고보다도 못한 건물이었다. 그렇지만 흰 간판에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서울교회라고 쓰여 있었다. 이렇게 초라하면 어떻단 말인가? 예수님도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교회에 들어가니 약 15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과 무릎이 완전히 닿아서 무릎을 맞대고 예배를 보고 있었다. 좁으니까 사람이 막 쫑쫑이 앉았어. 조금 있으니까 잠바를 입으신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다. 처음 기도를 하실 때부터 나는 기도 속에 도취되어 있었다.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보았지만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잠바가 땀에 딱 젖도록 하셨다. 이때 예배 분위기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분위기였다.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자세도 신령하여 주 안에서 평생 기도하며 정성 들인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까 하고 방황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사람들도 다 신령한 사람들이야. 그때 나는 이 뜻을 일찍 안 사람을 나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하루만 빨리 들어와도 대선배였다. 자기보다 하루만 앞서 들어온 사람은 대선배로 모셔드렸다. 조상의 공직이 좋으셔서 빨리 들어오셨군요 할 정도로 분위기는 신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원리를 듣고 난 뒤에 많은 기도를 했다. 이와 여대에는 많은 고생을 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선교 사업에 힘쓴 자들이 있습니다. 있지. 이들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려고 그랬는데 또한 주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나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만나는 친구들이나 학생들에게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말씀을 전했다. 54년 12월쯤 서울대, 성균관대, 연대, 이대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왔다. 그 해에 겨울방학이 끝나고 55년 3월에 개학을 하고서 대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와 여대에서는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숙사의 학생 50여 명이 강의를 듣고 기도회를 보게 되었다. 새벽 기도회는 대단했다. 이 모임이 살면 이대는 사는 것이다. 이 새벽자전의 생명의 불이 꺼지면 이대의 생명의 불은 꺼진다는 각오였다. 학교 안에서도 막 예배가 대단했습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일주일에 3번씩 들어있는 채플 시간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신촌에서 흥인동에 있는 교회에 나와 강의를 듣고 돌아갔다. 그 당시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인생 문제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하 여대 3,000여 명 중 600명에 가까운 숫자가 그러니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3,000명 중에 600명 통일교회에 다닌다는데 라는 소문에 접한 학교 당국은 깜짝 놀랐다. 캐나다 선교부에서 원조해준 자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그 소식이 본국에 알려지면 원조가 끊기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통일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학생들은 그 말에 개의치 않았다. 성령의 불이 붙었어. 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느냐. 통일교의 원리보다 더 좋은 내용을 채플 시간에 강의해 주거나 더 좋은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통일교에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2월과 3월에 학교 측에서는 여러 차례 경고 통고를 했지만 학생들은 그 통고를 무시했다. 그러다가 5월 7일 기숙사에서 교회에 다니던 5명이 먼저 기숙사부터 쫓겨났어.
그 후 설면주를 돌려 어느 정도 통일교의 신앙에 인연되었는지를 조사했다. 설문 내용은 1. 학교에서 통일교에 나가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아는가? 2. 언제부터 나가게 됐나? 원리가 감리교의 신앙 정통과 다른 걸 아는가? 감명받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처벌에도 받을 수 있는가? 등의 10가지 항목이었다. 학생들은 주저할 것 없이 감명받은 그대로 써냈다.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다. 4년 동안 기독교 학교인 이대에서 배워서도 알 수 없는 것을 알았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나가겠다. 통일교회가 주는 진리보다 더 좋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라.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썼다. 교회를 두고 온갖 거짓말과 낭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사탄이가 또 역사예요. 통일교회에 나가면 가정이 파괴된다. 통일교회는 불법 감금을 해서 사람을 묶어 놓는다. 금품을 착취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지하실에서 벌거벗고 요란하게 춤을 춘다. 밥에다 약을 타서 맛이 좋다. 방 안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방바닥에 엉덩이가 들러붙어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거짓말들이었고 신문 지상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요란한 허위 기사에서 연유했다. 누구를 누가 불법 감금했으며 어느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도대체 금품을 착취당하고도 교회에 나올 사람이 있냐 말이야. 또한 교회에는 손바닥만한 지하실도 없는데, 조그만 교회밖에 없는데 지하실에서 벌거벗고 춤을 춘다는 것은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그뿐인가? 전기장판은 무엇이며 밥에다 약을 타는 것은 무엇인가? 좀 거짓말. 기름에 불이 붙듯 타오르는 우리의 운동과 늘어나는 교실을 지켜보던 기성교인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매스컴을 자극시키고 나쁜 소문을 뻗뜨렸다. 거기다 가정적으로 파탄이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말이요,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뜨거운 믿음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채 급성장해 나갔다. 거기에 학생들의 열기 있는 믿음은 학교에까지 거센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막 서로서로 막 전도하니까. 사회의 나쁜 소문에 편성하여 학교에서는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곤 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5월 10일 우리 집으로 퇴학 통지서가 배달되어 왔다. 모두 1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통지서에는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대의 정통신앙인 감리교 신앙과 다른 통일교에 나가므로 이대에서는 퇴학을 통과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월 11일부터 동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미 동교, 이화 여대 교수 5명도 면직을 당했다. 그때 퇴학 통고를 받은 사람은 신미식, 사길자, 김정은, 서명진, 김경식, 지생년, 임성희, 정대화, 박성규, 최순화, 김숙자, 박영숙, 이계순, 강정원이었다. 2학년인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4학년 언니들 때문이었다. 조금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퇴학당한 14명은 어처구니가 없이 웃었다. 너무 기가 차서 웃어버려. 그리고 김한란 총장을 만나러 총장실로 향했다. 총장을 만나서 우리는 호소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나 김한란 총장은 너희들은 엄난 짓단에 빠졌다. 눈에는 검은 커튼이 가리워 있단 말이야 하고는 말대꾸도 안 했다. 그리고 우리는 총장실에서 쫓겨났다.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 소소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질 않고 학교에 못 나오게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등교하여 수업에 들어갔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보도기관에 뛰어다니며 호소했다. 처음에는 보도기관에서 우리를 옹호해 주었다. 그렇게 하더니 박마리아가 힘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옹호해 주던 분위기의 매스컴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돌연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해동 10번지에 있는 김한란 총장직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우락부락하게 생긴 수위에 의해서 우리는 내쫓김을 당해야 했다. 소설 대문 돌청계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이제 대문 안에 들어가도 못하고 대문 앞에 돌청계에 그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룻밤을 지새면서 다시 공부해 달라, 신앙의 자유를 찾게 해달라고 외쳤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단신가름을 부르며 차가운 돌을 붙들고 우리들은 호소했다. 이 청평에 찬양할 때 단신가 이 시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때 단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총장댁을 찾아가서나 역시 쫓겨났다. 12시경 어디선가 경찰 100차가 다가와서 경찰들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붙잡아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야? 춤추다가 늦어서 여기 있는 거지? 아닙니다. 억울하게 태양 맞은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종로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여 유치장에 감금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우리는 유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항의를 했다. 그래도 경찰들은 비록과 빈대가 우글거리는 치조실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알지 못한 놈들이. 찬 기운이 감도는 치조실 안에서 언니들과 나는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졌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야 풀려 나왔다. 죄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학교로 갔다. 채플 시간을 이용해서 지하실의 학생관 게시판에 혈서를 써서 붙였다. 지생년 언니와 이계순 그리고 나 세 사람이 부활절에 입었던 하얀 치마 위에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 것이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나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처럼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때에 잘못하여 2000년 전과 같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많은 글자 속에는 붉은 피의 외침이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혈서를 쓴 거예요. 붉게 피로 쓰여진 글씨가 게시판에 붙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무엇인가 읽어보고 소란을 피웠다. 피로다가 혈서로 써놨으니까. 그때 한 조 교수가 뛰어오더니 그 혈서를 뜯어가려고 했다. 우리들은 그것을 뜯어가지 못하도록 그 조 교수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았다. 그러나 남자의 힘에는 당할 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또 교회로 달려왔다. 이 혈서를 보관해야 되는데. 달려와서 선생님께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형사들이 우리의 뒤를 쫓아다녔다. 경찰에서도 우리의 진실을 묵살하고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온갖 수단을 다했다. 그러나 경찰이 미행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에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아픈 마음을 신앙적으로 달래고 또 간절한 기도를 위해 금식 기도할 것을 결심하고 삼각산 영도원 기도원에 올라갔다. 우리가 발붙일 곳은 집도 사회도 학교도 경찰도 그 어느 것도 없었기에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길밖에 없었다. 열심히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다. 이제는 새 시대가 온다. 너희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다. 힘내어 끝까지 싸우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 뒤를 따라오셨다. 태양 맞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금식까지 할 것 없다. 때를 기다리자고 하시며 먹을 것을 사다 주셨다.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욕을 먹어도 불명예가 되거나 죄인이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복학할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울분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또 하나의 억울한 일이 닥쳐왔다. 바로 7월 4일 선생님께서 중부경찰서에 연행되어 3개월 투옥 되시는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연세대학교 학생 문영일 군이 원리 강의를 3일간 들었는데 보통은 3일간 듣잖아 이거. 그를 불법으로 감금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억지 쓰는 거지. 강의에 들은 것을 미끼로 고발하다니 말도 안 돼. 입건 이유는 불법 감금. 자기 좋아서 강의 듣는데 뭔 불법 감금이야. 간음 등이었으나 전혀 사실 무근한 일이었다. 7월 7일 나는 치안국에 불려갔다.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치조를 받았다. 나와 선생님과 이상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제목을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다. 뒤집어 씌우려고. 협박과 회유 등 여러 면으로 치조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뒤늦게서야 나를 풀어주었다. 그때 일신교 지도자들이 계시를 받고 찾아와 순환당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당신들 지쳐 쓰러지지 마시오. 용기를 가지시오. 얼마 있다가 무죄임이 드러날 것이오. 라고 갓을 쓴 도인들이 찾아와 위로해주고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3개월의 옥고를 견디시고 선생님께서 1955년 10월 4일 무죄로 풀려 나오셨다. 지금 그때의 일들이 망막에 볼록 렌즈를 끼운 듯 커다랗게 부각되어진다. 세월이 갈수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너무도 분하고 슬픈 일이었기 때문이다. 잊을 수 없어. 1955년 10월 선생님께서 무죄로 석방되신 후 식구들이 힘을 모아 청파동 1가 71-3 청파 성결교회였던 낡은 집을 사서 이사했다. 식구들이 양잿물을 가지고 수세미로 닦고 문지로 과하여 새로운 교회로 단장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원림 말씀 전파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유효원 협회장님께서는 하루에 15시간 원리 강의를 하였다는 것은 통일교의 역사에 남을 일이었다. 쉬지도 않고 강의. 퇴학당한 우리들은 학교에 못 가는 대신 선생님을 모시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산에도 가고. 앞으로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격려하셨다. 그 다음에 나는 다행히 대학에 다시 가게 되었다. 부처는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집안에 남은 재산을 신흥대학에 기증하신 것이다.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의 상당한 재산을 신흥대학에 기증함으로써 그 학교는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아 경리대학교로 성격되었다. 나는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으므로 전공하던 법과를 버리고 역사학과 2학년에 편입하였던 것이다. 나는 교육열이 대단하신 아버지의 덕분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부친에게 감사를 드린다. 1957년 배고픔을 모르고 지내왔던 나에게도 7일 금식의 날이 왔다. 57년도 나는 학교에 중간고사를 치르면서도 7일 금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 120개 개척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직접 단상에 나오시어 동원된 사람들의 임재를 정해 주셨는데 나는 엄순태 부인 식구님과 같이 전북 1위시로 결정되었다. 7월 20일 기차를 타고 1위시에 도착하여 이미 통일교회와 약간의 인연을 맺고 있던 여자 청년인 김인혜씨 집으로 짐을 가지고 찾아갔다. 그 식구는 반갑게 우리를 환영하였으며 며칠간 그 댁에서 머물면서 소개장을 가지고 사람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4, 5일 후에 장영창씨 동생들이 공부하는 집으로 짐을 옮기어 거기서 본격적으로 40일 전도를 시작하였다.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수리조합장 부인과 인연을 맺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기성교회 집사 장로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다. 그때 내 나이 23살, 대학 3년생이었는데 성경을 안다면 얼마나 알아듣겠는가. 장로 집사들의 질문에 답이 막히면 전주에 계신 한총화 선생께 문의하였고 그래도 안되면 군산에 계신 이상은 선생께 부탁하여 말씀을 듣게 하였다. 어떻든 열심히 전도를 하였으며 수리조합장 부인은 마음이 고운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최대의 호의를 베푸신 분이다. 과일이며 고기를 잰 것이며 서울 사람이 시골 와서 고생한다고 심지어는 밖에서 수돗물을 찝차로 실어다 주기까지 한 분이다. 또 군산에 사시던 강의홍 씨께서는 이분은 36가정 축받았어요. 김상철 선교사님과 김치며 먹을 것을 수시로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었다. 강의홍 여사님. 장영창 씨 부모님께서도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셨다. 이러한 분들의 도움으로 재미있게 또 열심히 전도하였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봉독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뿌린뜰을 읽음으로써 은혜를 받았다. 40일 전도가 끝난 후에도 그 말씀집을 1위에 놓고 상경하였다.
식구들이 보라고. 그때 식구로 남아진 분은 70위 가정 축복을 받은 김인애 씨, 이재희 씨 부인, 장영량 씨가 있다. 장화일, 장원일 씨 등 많은 학생들이 장성하여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40일 전도를 마치고 나는 상경하였고 엄순태 식구님은 그곳에 계속 머무시며 전도를 하여 이리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0일 수련에 참석했다. 제1차 40일 수련생은 전국에 모여진 전도사들이 중심이었지만 제2차 40일 수련은 젊은 남녀 대학생들이 중심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신발에 먼지라도 묻을까 조심하여 걷는 깔끔한 여대생들을 교육하시어 시골로 계몽전도를 내보내실 계획이셨던 것이다. 원리무장시켜서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수영복 차림으로 갯벌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시작하면 날이 어두워야 돌아왔다. 거기다 맨발로 20-30리를 되는 고잔 1리까지 걸어가서 물이 빠진 갯벌에 그물을 치면 눈만 반짝거릴 뿐 온몸은 검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말이 아니었다. 눈만 깜빡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흙이 묻어 진흙이. 그리고 그물을 칠 때 고기를 잡을 때 손과 손을 붙잡았던 것을 놓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끄러워져도 몸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잡은 고기는 가마니에 넣거나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수영복 차림으로 혹은 남자들은 잠옷바지 차림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걸어오거나 기차를 탔으니 우리는 좋아서 그렇겠지만 남들이 그 모양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았겠는가. 그때는 완전히 참 아버님의 아버지 취해서 산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아버님과 일심일치가 돼가지고 막 세상이 어떻게 보든 모르겠다 이거야. 또 15년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메기, 가물치, 뱀장어들이 많이 잡혔다. 또 그곳 연못에는 가시가 돋친 개연이 연꽃 무성하였는데 무섭다고 안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무섭게 몰아치심으로 막 뛰어 들어가야 했다. 또 그렇게 들어가야 개연이 몸에 감기지 않지 천천히 들어가면 줄기가 몸을 감아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었다. 가시 막 찔래. 그리고 그 많은 생선들을 드럼통에 넣고 소금으로 절이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 본부교회로 실어 날랐다. 그 당시 수련회는 남자 한 반, 여자가 많아. 여자는 2반으로 편성되었고 원리 강의 담당은 안창성 씨, 훈련부장은 한인수 씨가 맡아서 하였다. 또 원리 강의 연습, 시험 등으로 진리를 무장케 하시며 도로 작업도 하고 우물 근처 정리도 하고 다방면으로 훈련을 시키며 농촌에 나가면 마루에 닭의 똥도 치울 줄 알아야 하고 농촌 사람과 친하려면 코 줄줄 흘리는 애기들의 코도 닦아줄 줄 알아야 되고 밥도 얻어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상이 높은 여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 수련회가 야목교에서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 1960년 하기 40일 전도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투사들이 막 현재 파견된 거예요. 1960년 7월 20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기 40일 계몽 전도를 청평으로 향했다. 엄순대 식구님과 마장동에서 버스를 타고 청평에 도착하여 짐을 막 내리고 있는데 어느 군인 장교가 자기를 모르겠느냐고 하며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었다. 쳐다보니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친한 친구의 오빠 되는 분이었다. 알겠다고 말하니까 자기의 찝차에 우리 짐을 싣는 것이었다. 아무도 내가 수영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않았나 모른다. 우리를 자기 숙소에 싣고 가서 정중하게 정심 대접을 하며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고 물었다. 계몽전도를 나왔다고 하니 그럼 방이 필요하겠다고 말하며 하사관을 시켜 우체국 앞 여관집에 큰 방을 얻어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바로 짐을 옮기고 밀가루로 풀을 쑤어서 가지고 간 40일 계몽전도 벽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였다. 그 이튿날 난데없는 군인 한 명이 뛰어들어오면서 이곳에 통일교회 계몽전도 대원이 사십니까? 나는 보급 화사관인데 통일교회 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며
쌀, 깨, 소금, 파, 된장, 간장, 고추장, 생선, 심지어 두부까지 막 갖다 줘.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사라고 생각되어 감격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미리 아신 선생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 염려 말고 나가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먹을 것을 수시로 갖다 준 그 군인 식구를 잊을 수 없으며 지금도 나는 그 식구를 만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선생님께서 꽁보리밥을 먹으며 전도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꽁보리밥만을 먹어오다가 8월 15일 엄순 때 식구님의 장남이 군대에서 잠깐 휴가를 온다고 연락이 와서 상경하신 후 혼자서 꽁보리밥을 짓다가 솥뚜껑을 여는 순간 그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그만 꽁보리밥에 취해서 위경련이 일어나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니. 큰일 났어요. 그때부터 더 이상 꽁보리밥을 먹을 수 없는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논문을 쓰던 중이므로 일시 상경하여 그 사정을 선생님께 보고드렸더니 할 수 없으니 보리와 쌀을 넣어서 먹으라고 허락하여 주심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에 선생님께서는 전국을 순회하고 계셨다. 우리들은 춘천에 가서 선생님을 뵙고 전도 상황을 보고 드렸다. 선생님의 인자신 모습, 정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보다도 더 그립고 뵙고 싶은 마음을 그곳에 가서 풀었다. 아버님 만나 뵙고 다시 보따리를 쌓아가지고 전북 김제균 103년으로 동계 40일 계몽 전도를 나갔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농촌의 아가씨 아주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가족계획 운동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도움으로 100명 정도 되는 경찰관들에게 원리 강의를 하였다. 그 서장이 새로운 진리 말씀인 원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던 것이다. 제일 친한 친구 박영숙과 김접 식군의 집 방 하나를 얻어 살면서 전도를 하였다. 나로서는 이때 장래에 대하여 가장 고민하던 때였을 것이다. 집안 형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을 해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는 사회 직장을 허락하시지 않으니 대학원에 진학은 하였지만 논문만 쓰고 있을 수는 없었고 전도를 하기는 하지만 실적이 별로 없으니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는 여자 청년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전도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단한 열풍이 불었다. 지성인보다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더욱 역사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흑벽돌을 찍어 교회를 짓는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서는 문명퇴치 운동을 하며 한편으로는 전도를 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아 세우게 되었다. 서울에서 50년대에는 대학생, 교수, 국회의원 등 여러 형태의 지성인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으나 시련과 핍박의 바람이 불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다.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국적인 전도와 교회 부흥의 길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발전되었다. 모두 열심히 전도를 하기 때문에 나만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동계 계몽 전도를 마치고 봄철 옷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임주로 향하려고 선생님께 인사차 본부교회에 갔다. 선생님, 저 내일 다시 임주로 전도로 나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전도는 무슨 전도? 가만히 있어. 시집을 가야지 하는 것이었다.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에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라며 축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꽃이 피는 봄날 선생님께서는 전국의 지주장들을 위시하여 이대 태학생인 명운 회원들을 광릉으로 해서 강릉이 아니고 광릉 묘지 비원 창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이모저모 시험도 하시고 누가 누구와 배필이 되면 좋을까 살펴보시는 듯 하였다. 그때 명운 회원들이 먼저 약혼이 되었는데 퇴학당한 학생들 먼저 약혼해 줬어요. 당시 충청지구장 이재석 씨와 노아 가정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야곱가정, 아담가정을 선택하시어 역사적인 36가정 축복식이 5월 15일에 거행되었다.
흰옷을 입은 식구들의 찬송소리에 발을 맞춰 부모님께서 쌍수를 들어 축복하시는 가운데 감격의 순간을 맞았던 것이다. 축복식이 다 끝난 후 우리 명원 회원들의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자다가 요란한 소리에 놀려 깨어보니 우리를 핍박하던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 장군을 중심한 5.16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부모님의 성혼식이 있은 다음 날에는 4.19가 일어나 우리를 못살게 구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그와 함께 박마리아 씨의 가족도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 축복하니까 5.16 혁명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3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각자 임주로 가게 됐다. 나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순회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경상북도가 나의 임주로 결정되었다. 선생님께서는 한 10일간 신랑이 있는 대전에 다녀서 가라고 하시며 없는 살림에 준비하느라고 고생할 테니 편지나 전화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시면서 김수완 부인 식구님과 같이 대전으로 보내시는 것이었다. 교회에 도착하니 문이 잠겨 있었다. 조금 있으니 청년 식구가 와서 지구장님과 식구들이 유성온천 가는 도중에 있는 유천에서 자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집질려면 자갈이 있어야 되니까. 지구본부 교회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자갈을 채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나간 뒤 얼마 있다 남편 되는 지구장과 송복순 부인 식구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 연락하지 말고 가라 하신 뜻을 알게 되었다. 막 흑수성이 된 모습이겠죠. 대구에는 5월 30일에 도착하여 6월 1일부터 경상북도를 순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군업 리까지 어린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나가 있어서 한 곳도 빼지 않고 순회를 하였다. 경북은 수해의 지구로서 냇물이 강을 이루어 가방을 머리에 이고 냇물을 건너던 일이며 하루에도 몇십 리씩 걸어서 발이 붓고 발바닥이 아파서 더 걸을 수 없었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 가장 무서웠던 일은 시골 전도소로 가는 도중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지만 순회사를 기다리고 있을 어린 대원들을 생각하여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마다 아니하고 떠났다. 도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영주교회를 찾아가니 수해를 입고 교회 간판만이 남의 집 담밑에 걸린 수해가 나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간판이 남의 집 담밑에 딱 걸려있어. 비록 전도사는 없어 만나지 못했지만 간판이라도 보니 반갑기 한이 없었다. 몇 명의 식구를 만나보고 기차로 풍기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임병숙 씨를 만나서 그곳의 소식을 듣고 다시 부석사로 향하였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캄캄하고 길은 울퉁불퉁하여 걷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수해 지역을 찾아가던 경찰시장을 만나 서장의 집차를 탈 수 있게 되어 평안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봉화군에서는 송방송, 안병화, 이창현, 주병규 씨가 나누어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송방송 씨는 예전에 벼슬하던 집에 숙소를 정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보리쌀로 만든 미식가루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먹던 시절이었다. 보리쌀 미식가루. 그런데 잠깐 있는 동안에 어느 새 차렸는지 교자상이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먹을 것을 차려져 나왔다.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 좋을지 또 이 많은 음식을 춘양면에서 고생하는 주병규 씨, 주병규 씨는 감자도 못 먹으면서 순회사가 오면 대접하라고 먹을 것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파, 잎만 데쳐 먹는다고 한다. 이 사람 좀 주병규 씨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잘 먹을까 생각하니 밥이 목에 안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는 곳마다 전도대원들에게 미숫가루와 약간의 돈을 주고 오는 것이 즐거웠다. 더 기쁘게 생각했던 일은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더군다나 한국에 태어나서 말씀의 실체이신 선생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는지 또 그분의 사상, 신앙,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무생명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일만 생각하면 매일같이 몇 신이 걷는 것도 괴롭지 않았다.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듯이 우리의 강정호 회장님도 전도하는데 감사하면서 몸이 아프도 발이 아프도 감사하면서 전도했어요. 또 내가 지치지 않고 순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의 주체인 사랑하는 남편의 편지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미 도착되어 있었어. 전도대원들도 내가 올 줄 알았다면서 편지와 함께 반겨주는 것이었다. 예천, 점촌, 문경, 상주, 김천, 선산, 외관, 대구, 경산, 청도, 청송, 영양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경북을 순회하였으며 안동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도와준 유성룡 장군의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완고한 유생들과 대화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새 말씀이 나왔으니 앞으로 한국도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세계 5색 인종이 한국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살아왔다. 나는 남편을 이해하고 도왔으며 남편은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었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이재석 회장님. 1962년 첫 아기를 낳아 36시간 만에 잃는 인생의 선전을 맛보았다. 아마 첫 아기 낳고 성공하신 것 같아요. 나는 부유한 집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결혼 후 너무 고생이 심하였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처내기 진영이를 임신하고 축구과정 임지에 나가 전도활동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어 전남 여수 개척 당시에 산에 올라가 쑥을 뜯어다가 먹었다. 또 전도 나가다가 길에 빈혈로 쓰러졌던 일도 있었다. 또 아기를 해산하고 임지에 나갔다 오니 있을 곳이 없어 창고 같은 곳에서 몸을 의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시면서도 복귀의 길을 걸어오신 것을 생각하며 온갖 어려움도 참아냈다. 기필코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신념밖에 없었다. 한동안은 진영이를 등에 업고 전도 다니며 성지에 가서 정성 들이고 다닐 때였다. 한동안 진영이가 영양실조에 걸려 잔병이 그에게서 애가 맨날 영양실조에 애가 아파 떠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순천보건소에 가서 소장에게 진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애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다니 불쌍하다고 하며 비타민을 많이 주었다. 1966년 전국적으로 식구 400가 운동을 하던 때였다. 서울에 1, 2, 3 교회가 세워졌는데 남편 되는 분은 제3교회장 임명을 받고 식구를 분배받아 신설동에 새로 교회를 마련하였다. 교회장 부인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활동하였다. 폐품 수집을 하여 전도 비용으로 쓸 때도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다. 어느 날 정장로님 댁을 신방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전신에 식은 땀이 나더니 마침내 오른쪽 반신이 마비됐다. 큰일 났어. 마침 동행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 연락을 하였다. 나는 교회로 업혀가서 방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여 이 몸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정성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후부터 차차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교회장인 아빠는 고생이 되어 폐결핵에 걸려 못 먹으니까 폐결이 는 거예요. 각혈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4배가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으나 제3교회에서는 4배가를 달성하였다. 이때 교회에서는 20명이 넘는 식구가 함께 살면서 전도에 힘썼던 것이다. 나는 내 생애를 돌아볼 때 고생이란 잘 몰랐던 내가 어떻게 그런 고생의 길을 굳세게 걸어왔는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생님의 원리의 힘이라고 믿는다. 1970년 12월 1일 축복가정 부인들이 3년 전대기를 떠나게 되었다. 진영이가 6살, 의숙이가 4세, 진천이는 2살, 성숙이는 1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또 양장점을 정리하여 임지로 떠났다. 아빠가 임지까지 태워다 주었었다. 임지는 충북 보은군이었으며 나는 14조 조장으로 12명의 대원들과 함께 전도에 전념했다. 며칠 후 아빠로부터 편지가 날아왔다.
당신이 용감한 줄 미리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결단을 내릴 줄은 미처 몰랐다고 쓰여있었다. 쫄만쫄만한 애기 4명을 놓고 나가니까 나는 사회의 반대, 학교로부터의 퇴학, 모든 이들의 비난도 물리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그 힘은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도 미력 하나마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고생도 참고 견디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힘의 원천은 아버님이 있어 29년간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내 나이 49세가 된 지금 오로지 감사와 감격할 따름이었다. 그 후 나는 1년간 전도활동을 하다가 1971년 12월 1일부로 전국 순회사 발령을 받고 만 3년간 순회사로 일하였다. 그리고 국제여성성공연합 사무처장으로 심호하다가 1981년부터 협회 가정부장직을 맡고 있다. 할렐루야. 아주